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아, 62편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나의 구원이지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지들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나의 구원이지요 나의 요새이지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 야구 선수였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가? 그랬어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째가 매일 하루에 15분씩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15분씩 읽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를 꼭 15분씩 남에게 전하기. 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꼭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미국의 정말 영적 각성을 주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정말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잘 몰라요. 자, 우리 잠언 16장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해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가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얘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는 거부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썩이고 형도 썩이고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내가 이렇게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형에게 분노를 사서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외갓집으로, 엄마가 너 외갓집으로 피하여라. 그래서 외갓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나 화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화단으로 향하여 그 먼 길 1000km가 넘은 그 먼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제 걷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광야 사막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좌절하고, 그는 허탈하고, 그는 실패하고, 그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광야에서 그 추운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이전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절망하고 나는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지금 이 가운데 있지만 하늘문은 열려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늘의 문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열려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대한 이런 청사진을 내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확신과 믿음이 생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저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자기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에 이렇게 청사진을 환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 야곱이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이제 전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또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렇게 이 앞으로 되어질 이런 계획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알았어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현실이거든, 이게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옛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에 하늘문도 열린 걸 보여주었고, 이제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가면은 길이 활짝 쉽게 열릴 텐데, 끝까지 자기 옛 생각, 옛 버릇, 옛 그런 마음을 온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그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자기를 쳐도주님께 복종시키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면 이 쉽게 갈 수 있는 걸, 이 고집을 끝까지 자기를 못 꺾어요. 그러니까 빙 돌아서 고통, 나중에 절름발이를 하나님께서 다리를 쳐서 그를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내 위를 내가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네 자손이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한다면 내가 인생 제쪽으로 때려서라도 내가 복을 받는 인간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28장 20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까지 이렇게 했어요. 놀랍게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시편 33편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걸 시나리오를 여기 전부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에서 연구한 그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500명이 물론 그들이 비전도 있고 인내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이런 사람들이 다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게 하늘문이 정말 내게 하늘문이 열려 있는가? 정말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잘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편 아까 62편 읽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로 있던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모든 자기 신하들로부터 배반을 받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신해요. 자기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인생의 쓴맛을 겪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믿을 것조차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가? 내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몸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없어져도 몸만은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조차 병들어서 이제 자기가 제대로 거동조차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내 영혼아,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만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다 흔들려도, 세상 모두가 다 흔들려도 내 영혼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똑바로 서 있게 되면 결국 영혼만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세상,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내 이제 육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내가 이제까지 뭘 의지하고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어차피 믿지 못할 이 세상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내 영혼아,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잠잠히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이렇게 낙심될 때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져요. 사람에게 가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사람한테 슬플 때 자기 슬픈 얘기 해보세요. 슬픔이 자꾸 되살아나요. 슬픔이 점점 커져요. 이럴 때는 잠잠히 있게 되면 슬픔도 사그라들게 돼요. 내가 분노가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찰 때 자꾸 말해보세요. 그 말이 자꾸 나쁘게 돌게 되고 나중에 또 여러 사람을 떠나서 내게 그 얘기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더 큰 실망에 빠지게 돼요. 오늘 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잠잠이라는 이 말은, 이 두미야라고 하는 이 말은 침묵하는 걸 말해요.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제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요. 이럴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그 얘기 나눠봐야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두미야, 하나님만 조용히 기다린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사람들이 정말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야 될 때 말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 루스드라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집중하여 바울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 사람한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를 보고 앉은 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에요. 그런데 집중하여 조용히 바울을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일어나라는 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앉은 뱅이가 풀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의 역사가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자기들이 불리하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화목제와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이 왕이란 자가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그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야곱처럼 복을 쟁취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덩쳐가지고 남을 덩쳐가지고 내가 빼앗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복이에요. 은혜와 복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은 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 거기 소망이 생겨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희망이 생겨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 연주회를 했잖아요. 그 메시아 연주회를 했는데 그 메시아 이 곡은 누가 작곡했냐면 핸델이 했습니다. 핸델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영국 황실에서 영국 여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주 인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인기가 시들해지고 이제 그가 병까지 얻어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있던 돈 다 까먹고 이제 빚까지 땡그랗게 빚만 지게 됐어요. 빚쟁이들이 그를 감옥에 갖다가 쳐넣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격과 기쁨이 막 용서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흐르는 것. 그때 그가 작곡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믿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왔는데 그게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진작 우리를 그만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했거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 부르짖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조용하라, 조용하라, 조용하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건 조용하라 그 말이에요.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전철 타고 가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예수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많은 흉보는 얘기 막 해요. 저 예수쟁이들
조용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 이게요. 여기까지 인도한 이런 코나에 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코나에 몰아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거기에서 다 조용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만천하에 그들이 똑똑히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이럴 때에 누구한테 사람 찾아가서 구걸하고 말하고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내게 와서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안달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오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가 자기에게서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누구를 바란다는 겁니까?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게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합니까? 인기를 의지합니까? 다 입김 같다는 거예요. 입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입김과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시편 62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인격이에요. 이 우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에요. 인격과 우리 인격이 만나는 게 그게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거기에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늘을 위를 쳐다보고 하늘 문이 열린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